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 6번째 우리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을 변화시킨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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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자리 잡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담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의 빛으로 사셨지요? 빛을 발하고 사셨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온규 교수라는 감신대 교수가 영성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지금 이 한국 교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가지, 원인 한 가지를 이분은 말하기를 그 원인은 오직 하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결핍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진단했어요. 교회가 영적 결핍증에 걸렸고 성도들이 영적 결핍증에 걸려 있다. 그리고는 설명하기를 영적 능력 결핍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작은 것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세속에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신뢰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세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존경도 신뢰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론적인 것을 우리 한번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 훈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가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십니까? 기억하신 분 아멘. 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으면 아직 좋습니까? 좀 힘차게 합시다. 그리고 정확하게 합시다. 여러분, 정말 교회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제가 깡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자, 그렇게 우리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내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이웃의 한 사람, 이민자의 한 사람, 구석지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삶을 살자,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3가지 다짐은 분명히 해서 정말 헛된 삶, 의미 없는 소리만 울리는 괭가리 같은 삶, 모양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능력이 있고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자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삶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복음서를 우리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주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똑같은 엑스트라로 살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모두가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 자들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서에서는 엑스트라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동을 하니까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 자들로 기록이 되어졌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그냥 이민자의 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민자지만은 소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서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믿음으로 구원했던 몇 분을 오늘은 2분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각자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덴마크를 변화시킨 그룬투비라는 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그룬투비를 덴마크의 중흥의 아버지, 또 세계 농촌 운동의 선구자, 이렇게 오늘도 세계 농촌 운동가들, 신학자들이 오늘도 그 그룬투비를 존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그룬투비는 1783년 9월 8일 덴마크 우드베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푸러시아, 다시 말하면 지금의 독일이에요. 그 푸러시아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전쟁 배상금으로 덴마크의 곡창지대인 슬레스빅 홀슈타인이라는 곡창지대를 전쟁 배상금으로 다 줬어요. 그리고는 남은 것이 뭐였냐면 스칸디나비아라는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스칸디나비아 땅은 북해와 발트해의 바닷바람으로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그런 황무지였어요. 곡창은 다 뺏기고 황무지만 남았어요.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자들만 늘어나는 그런 아주 희망이 없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이 그룬투비가 외치기를 우리의 문제는 스칸디나비아의 황폐한 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는 그런 황폐, 가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고통을 해소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국민의 의식 구조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단순한 덴마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잘 우리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라고, 고통을 해소하고 잘 사는 나라, 잘 살려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 구조가 개혁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의식이 개혁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룬투비는 신문 사설과 강연으로,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광고로 뭐를 의식 개조하는 기초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땅을 사랑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설을 통해서 그가 외쳤던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땅을, 황폐한 땅이지만 이 땅을 사랑하자, 그렇게 외쳤어요. 몇 년이 지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는 이 외침이 국민의 구호가 되었어요. 국민의 공감대가 되었어요. 그러자 국민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 정신개혁운동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기초로 한 정신개혁운동이 덴마크 전역으로 확산됐고, 온 국민 사이에 이런 정신개혁이 되니까, 신앙을 근거로 한 정신이 개혁이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알코올로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이 되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의 희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덴마크의 가난을 타파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칸디나비아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새로운 낙농업을 시작하자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그룬투비는 전국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설득을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실천을 농업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중심에 교회가 섰습니다. 말씀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낙농 기술을 가르치는 주민센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덴마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식과 변화된 생활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로 덴마크는 위대한 중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29위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29위라는 어쨌든 부유한 나라인데 그 29위인데 국가별 행복지수는 2위, 세계에서 2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덴마크는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29위, 한국은 국민소득이 세계 10위. 덴마크는 국가별 행복지수가 2위. 그런데 한국의 국가별 행복지수는 61위. 훨씬 많은 부를 이뤘는데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뒤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그런 말 하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해. 헬조선. 지금은 이념 전쟁.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 왜? 정신개혁에 정신의 문제가 있고 그 정신을 주도하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룬투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외쳐서 절망의 나라와 국민을 변화시켜 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그 나라와 그 국민을 구원해 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그 나라와 국민에게 영향을 끼쳤다. 구해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하나 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새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너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기를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생명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의 행위가, 너의 삶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런 너를 보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윌리엄 월버포스를 소개하는데, 이 월버포스는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영국의 양신, 영국 반노예 제도의 선구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의 별명이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 사람, 이런 별명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
좋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게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월버포스는 1784년에 자기 옛 교사이고 선배였던 아이작 밀러와 종교 토론을 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그는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삶이 어정쩡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어정쩡한 기독교인이었구나 깨닫고는, 그렇다면 나의 지식은 어정쩡한 지식이었구나. 자기는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나는 어정쩡한 정치인으로 살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나는 이런 어정쩡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이제부터는 어정쩡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정쩡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나라의 풍습 악법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무엇인가? 이 나라의 가장 최고의 악이 무엇인가? 내가 그 악과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27살 때 드디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하셨고, 정치를 통해서 나에게 한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악법, 노예 무역법입니다. 이 노예 무역법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정치인이 됐는데 정치된 첫날 내가 정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크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얼만큼 유명한 자가 되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땅의 최고의 악법을 찾아서 그 악법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그런 정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1500년인데 1500년 당시 영국은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1750년에는 삼각 무역로를 개척해 가지고 13개 이 아메리카 식민지 전체에다가 노예를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를 미국에 식민지에 수출했어요. 이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영국 경제의 5%를 차지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나라의 경제가 운영이 되었고, 엄청난 이권으로 정치가 좌우되었고, 이 엄청난 이권으로 산업이 좌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 월버포스가 노예 무역은 안 된다, 이것은 악법이다, 이것은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 월버포스는 영국을 망하게 할 자다, 현실을 모르는 초이상주의 미치광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암살의 위협과 협박이 가해졌어요. 암살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도 없이 협박이 그를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월버포스는 이런 끝없는 암살 위험과 증상 모략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법안을 다듬어서 1791년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of course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50년 동안 의회에서 이 악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는 50년 만에 노예 무역 폐지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흑인 사냥이 중지되었습니다.
그가 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 아주 간단한 마지막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권력자는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인은 이런 일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만이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실현되어지고 사회가 부패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가 배양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미국 남부에서는 인구가 서부로 이동하면서 노예 제도가 아주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860년에는 50만 명이었던 이 노예 수가 400만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50만 명의 노예가 4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1865년 12월에 미국 수정헌법 13조로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인종차별 의식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교육과 공공시설, 식당, 교통시설, 의료, 직업 선택에서 이 흑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던 애틀란타에는 사바나라는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도시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을 영국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재수출해서 도착하는 곳이 사바나입니다. 그 항구만 보면은 이런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노예들을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가보니까 이런 쇠 둥그런 것이 여기저기 붙여 있어요. 그래서 남자 노예는 그 목에 칼을 썼는데 어떤 칼이냐면은 우마차 끄는 바퀴예요, 바퀴. 그 바퀴를 머리다가 씌워서 목에다 씌웠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이렇게 두꺼운 굵은 쇠사슬을 묶어서 땅 그 골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경매를 해요. 100불, 1000불, 2000불. 그런데 건강한 흑인 남자는 건강한 흑인 여자보다 값이 반값밖에 안 돼요. 말 잘 안 들이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경매를 했어요. 그 뒤에는 벽돌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게 그 노예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돌로 이렇게 바닥도 돌고 다 돌인데 요만한 구멍 하나만 있어요. 그 맨바닥에서 자고 하는 그런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애틀란타는 흑인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민족에 대한, 흑인들에 대한 미국에서 어떤 뿌리를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신문을 보여주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이쪽에는 백인 농장주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또 이쪽에는 한 농장주가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데 그 뒤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젊은 흑인 아이가 십자가에 묶여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두 농장주가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지는 사람이 자기 재산인 노예를 십자가에 묶고 불태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문을 제가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게 제가 한 30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8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이야기. 실제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인종 갈등을 미국에서는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KKK는 남부에는 KKK가 많아요. 그 KKK는 무엇입니까? 많은 걸 말하지만 주 타겟은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화형을 처하는 그렇게 엄청난, 지금도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직도 백인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종 갈등이 시카고 폭동을 일으켰고, 그 인종 갈등이 디트로이트 폭동을 일으켰어요. 디트로이트 폭동은 말하면 그 폭동들과 경찰이 시가전을 벌였어요. 전쟁. 그 다운타운이 온통 총알로 서로 총알이 오고 가는 그러한 폭동이었어요. 그 시가전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000명, 부상당한 사람이 7000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LA 폭동이 있어요. 애틀란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플로이드 폭동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위스콘신의 제거 블레이크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폭동을 아직도 200년 동안 이런 분열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월버포스와 같은 참 기독교인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이런 200년 동안 가진 고통은 반복되지 않고 이 나라가 치료되었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참 기독교인, 참 예수님의 제자, 어정쩡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기독교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런 엄청난 고통이 막아줄 수 있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 네가 빛이다. 네가 빛이다. 네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라.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의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을, 두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돌려드릴까를 찬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에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여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주여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여.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한다면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여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요. 아버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아멘 아멘.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주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나간 내 삶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정말 변화시켰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형식에 벗어나서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바꿔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말씀을 들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버지 작게나마 변화시키는데 나의 삶이 나의 달란트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나의 시간이 쓰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머릿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따라 복음으로 빛을 비추면서
소금처럼 녹아내리면서 이 땅의 불의를 바꾸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의 소명의 생활 속에 성모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